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자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황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강의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한 푼 줍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너는 구제할 때에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 가면은 그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는 아니면 횡단보도가 없는데 지하도가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육교 말고. 그 지하도를 계단을 내려가다 보면 꼭 있는 분이 계세요. 구걸하시는 분이 계시죠. 이렇게 다 떨어진 이불 같은 거, 담요 같은 거 내려놓고, 이렇게 조그만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릇 놓고 구걸을 하십니다. 이거 미국은 어떤가요? 주로 그렇게 구걸하시는 분이, 계신 곳이 어디냐면은 교차로, 자동차가 신호 대기할 때 그 옆에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서 계시죠. 우리는 그런 분을 볼 때마다 주머니 안에 있는 지갑을 만지작 거리면서 순간 엄청난 빠른 속도로 머리를 굴립니다. 그죠? 머리를 굴립니다.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냐? 아니면 모른 척 해야 되나로 머리를 굴리고 있죠. 만약에 구걸하는 사람이 젊고 그리고 힘께나 쓸 것 같으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머릿속에서? 노라고 대답하죠. 막노동해도 먹고 살만한데 왜 저 사람은 저것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굳이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런데 만약 구걸하시는 분이 아파 보이고 아주 연세가 있고 아니면 여자분이라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는 예스라는 긍정적인 대답을 하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서 지갑 안을 보세요. 우리가 줄 수 있는 돈이 캐시가 있는지 현금이 있는지 그걸 보고 이렇게 드리게 됩니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안 도우면 어떻게 될까? 오늘 밥 한 끼 못 먹지 않을까?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돕게 되죠. 이 예스와 노의 판단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그분이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판단합니다. 너무 병약해 보이거나 돈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겉모습만 보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오늘은 이 한 푼 줍쇼라는 구걸과 그 구걸에 대해서 반응하는 구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민호 형제가 1절부터 4절까지 읽으셨는데요. 그걸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마라. 오른손이 하는 것,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해라.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너희가 상을 받을 것이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일반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위선에 대한 경계, 그 다음에 자기 자랑에 대한 경계,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랜트 오슬본이라는 신학자가 이야기한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동기는 항상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한다. 세상 중심적이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구제할 때는 공개적으로 하지 말고 비밀리에 하라. 어떻게 이 땅의 박수갈채와 하늘의 소중한 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크레이ഗ് 키너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만 감동시켜야 한다. 하나님은 이론만이 아니라 실천
실천을 요구하신다. 그러니 구제하라. 영원한 하늘 보상을 소망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건강한 신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번영신학이라고 불리는 지금 우리가 물질 만능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번영신학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제, 특별히 11조는 훌륭한 사업이며 탁월한 투자이다. 잘 들어보세요. 구제랑 11조는 훌륭한 사업이고 탁월한 투자이다. 왜냐하면 100%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정성을 가지고 있고 또 높은 이자가 보장되어지는 수익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갖고 있으면 아주 좋은 금융 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11조하고 구제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일까? 그 참 의미는, 구제에 대한 참 의미는 무엇일까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1절은 정확히 어떤 구절과 동일한 거거든요. 반복적으로 했던 구절인데요. 앞에 이미 우리가 배웠어요. 5장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마태복음 5장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5장 20절에서 한 단어만 딱 중요한 단어를 꼽는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5장 20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를 꼽는다면 너희 의입니다. 너희 의.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어거든요. 이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너희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니면 없다입니까? 없다라는 거다,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입니다. 왜 충격이냐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평소에 존경해 마지 않던 우러러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의를 실천했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라는 질문이 들었겠죠. 예, 그런 질문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쉽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평가절하해버립니다. 어떻게 평가절하하냐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 위선자다 이랬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으로만 바라보잖아요. 국어 사전식으로 해석을 한 위선자에 대한 개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실천한 의는 대단한 의였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의를 실천한다고 해보세요. 프랙티스를 한다고 해볼 때 우리가 그 사람이 위선으로 하는가 아닌가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위선으로 하는 의는 금방 탄로가 나버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평소에 존경했다고요. 그럼 그들이 했던 의가 위선의 의였겠냐? 아닙니다. 국어 사전식의 위선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었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의예요. 우리가 생산낼 수 있는 의 중에 최고의 의를 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로는 부족하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100이 있는데 100이면 천국 들어가는데 90, 그들의 의는 90이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게 아니라 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는 차원이 틀린 의다. 그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는 인간이 생산해낼 수 있는 의로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대답을 하시는데요. 너희에게는 다른 의가 필요해.
그 다른 의를 내가 지금부터 설명해 줄게가 마태복음 5장 20절 이후에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설명하시죠? 옛사람에게 들은 바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 그게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추구했던 의지요. 6개의 계명으로 주어집니다. 그죠? 그렇게 주어졌는데 그 의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신실하게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나는 너에게 말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의가 아무 쓸데없는 의라는 것을 고발하시죠. 그 이론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걸 고발하십니다. 그죠? 그러면서 제시하시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야 천국 가야 돼라고 제시하신 게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예요. 마태복음의 주제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어라라는 거죠. 예수 믿는 의로만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 다시 마태복음 6장 1절로 가보세요. 6장 1절을 눈여겨보십시오. 5장 20절과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의미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럼 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가는 의가 5장 20절에 있는 누구의 의라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단 말이에요. 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다. 요거까지는 등식이 성립하는 거 이해되시죠? 그 다음 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가면은 차등 상급을 받아서 누군가는 예수님과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있고 누군가는 저 뒤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저 뒤에서 앉아있고 이런 상급에 대한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5장 20절과 염두에 두면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상이 천국이니까.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의로는 상을 받지 못하는데 그 상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너희가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해서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오늘 본문의 구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자 이제 천국 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라고 천국 들어가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 천국 들어가는 방법이 2절부터 6장 2절부터 18절까지 주어졌는데 무엇으로 주어졌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으로 주어졌습니다. 그죠? 구제, 기도, 금식. 그 기도의 한가운데 제일 중앙에 뭐가 있죠? 주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유대인들은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유대인의 경건이라고 불렀어요. 그들의 삶이라고요. 삶 자체입니다. 이것을 의로운 행위라고 불렀고요. 구제와 기도와 경건으로 그들은 구원받는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건 이런 겁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5장에서 우리가 앞서 5장에서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라라고 주어진 조건, 계명이 몇 가지였냐면 6가지였죠. 그 6가지가 뭐냐면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음행한 연고 없이 이혼하지 마, 아내 버리지 마, 맹세하지 마,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마. 마지막은 뭐였죠? 원수를 사랑해. 구약의 율법을, 구약의 계명을 압축하면 2가지로 요약된다는데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지난 시간까지 나눴던 6가지 범주는 어디에 속해요? 이웃 사랑에 속하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웃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웃 사랑의 절정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원수를 사랑해라고 던지셨단 말이죠.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걸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던지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신되어지는
이웃 사랑에 근거해서 뭘 하라는 거예요?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해라는 거예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이웃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원수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으면 못하는 거다는 거예요. 원수 사랑이, 원수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수잖아요. 예수님의 원수였던 자들이잖아요. 그 원수를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없으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전제를 먼저 깔고 이 오늘 본문을 좀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패턴은요, 2절부터 18절까지는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어요. 대조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A를 한번 보세요. 이렇습니다. 너희는 뭐뭐 할 때에 뭐뭐 하지 말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너희는 금식할 때에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B는 뭐냐면요. 너희는 뭐뭐 할 때에, 그러니까 구제할 때에,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뭐뭐 해라.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 다시 구절을 설명드립니다. 너희는 뭐뭐 할 때에 뭐뭐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는 이미 너희 상을 받았다. 그 다음에 B는 너희는 뭐뭐 할 때에 뭐뭐 해라. 왜냐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으실 거기 때문에 그렇다.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두 구조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 첫 번째 경건의, 세 가지 경건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제입니다. 구제를 제시했는데요. 유대인들은 구제를 어떻게 생각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를 의와 동의어로 생각했어요. 같은 말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구제하면 곧 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구제라는 것의 히브리어가 이렇게 발음한대요. 짜덱이나 째덱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그 다음에 의가 짜덱이나 째덱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구제는 쯔다카 이렇게 발음합니다. 히브리어는 원래 뭐가 없었냐면 모음이 없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동일한 자음이에요. 동일한 세 가지 자음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도 의하고 구제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의인이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구제를 해야 돼요. 왜요?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구제를 해야 되네요. 그렇게 유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구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박애주의 정신으로 했던 게 아니고요. 어떤 거냐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엄격한 법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내가 천국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구제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심지어 내가 형편이 안 좋아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구제를 했어요. 그럼 그 구제한 돈으로 먹고 살아갈 거 아니에요. 연명을 할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일부를 떼서 나보다 더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를 했단 말이에요. 나도 구제를 해야 되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 정도의 구제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열심을 가지고 구제를 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들을 보고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에서 이 위선자라는 뜻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배우가 가면을 쓰고요.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가면 바꿀 수 있죠. 그리고 A라는 사람의 역할도 하고 B라는 사람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자꾸 바꾸면서 가면을 바꾸면서. 그게 위선자라는 의미예요. 주님은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가면을 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히브리어로 이 위선자는 어떤 의미냐면요. 색칠하는 거예요. 어떤 거 위에 색칠하는 거. 네. 그리고 염색하는 거.
대표적인 예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회칠한 무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회칠한 무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개념이 지금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천국 간다는 것을 그런 전제의 명제하에 자기들이 선을 행했단 말이에요. 구제를 행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가지고 있을까요? 위선을 가지고 할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진심으로 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 보고 위선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색칠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씀이죠. 주님은 그들이 그렇게 위선자라고 그들이 했던 구제의 행위가 위선이라고 말씀하셨던 근거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회당과 거리에서 구제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지엘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보면 뜰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의 뜰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뜰이죠. 이방인의 뜰을 지나서 이스라엘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 남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뜰을, 이스라엘 뜰의 북쪽 끝에 한 방이 있었어요. 그 방에는 내가 구제해야 되는 마음을 갖고 있던 자가 자기 형편껏 가서 구제할 돈을 놓고 옵니다. 그 방에. 그리고 자기는 그냥 나가요. 누굴 구제하는지 모르죠. 그럼 나는 도저히 형편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는 구제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그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가지고 와요. 그럼 비밀의 방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구제하는 사람이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누굴 구제해 주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누가 놓고 오는지도 몰라요. 비밀스럽게 들어갔다 비밀스럽게 나오니까. 또 구제를 받는 사람은 자존심 상할 이유가 없죠. 누가 도와주는지 모르고 그거 그냥 하나님 주시는 거다 생각하고 가지고 가니까. 이렇게 구제를 했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거리에서 회당에서 구제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해석은 조금 부족한 해석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이런 거죠. 은밀하게 구제하면 천국 가고 은밀하게 구제하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아까 쭉 저희가 살펴본 것이 너희가 구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대요? 지옥 가. 그래서 구제하지 않으면 지옥 가. 근데 그 구제를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가.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결론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은밀하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은밀한 구제에 대한 사실 새로운 뜻이 있겠죠.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구제는 이런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구제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의 후예인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종류의 구제가 이런 구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목사님, 어떤 사람들은 은밀하게 구제하잖아요. 한국에 보면은 성탄절날, 그 성탄절 시절에 자선남비, 구세군에서 자선남비를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구제를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이름 없이 무기명으로 엄청난 금액의 그 책을 이렇게 수표를 끊어가지고 넣는 사람들 많잖아요. 또 해마다 이름 없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사람, 은밀하게 구제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런 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의와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잖아요. 제 대답은 아니요,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면요, 여기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는 그 의는 이 다른 사람이 자기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무기명으로 구제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그 사람들은 다른 모든 사람은 다 몰라도 자기는 그 의를 챙기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무기명으로 얼마를 구제한 사람, 기부한 사람인데라는 자기 의를 챙기게 돼 있죠.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내년에도 내가
해야지, 그 다음 해도 또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작년에 했던 거 지금 까마득히 잊고 있지를 않는단 말이죠. 인간이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렇게 구제하는 것은 자기 의고, 자기 확장이고, 자기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우리의 자기 의 챙기기는 어느 정도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 다른 사람에게 밥 한 번 사고 난 다음에 자기 의 챙기지 않습니까? 네? 누구에게 밥 한 번 사고 난 다음에 내가 저 사람한테 밥 한 번 샀지? 밥 샀다고 생생히 내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내가 밥 한 번 샀지? 그 의 챙기지 않습니까? 다음 주 우리 강호찬 집사님이 이번 주에 제 밥 사주기로 했는데 챙기지 않습니까? 챙깁니다. 우린 똑같다니까요. 챙기게 돼 있어요. 내가 누구 이렇게까지 했는데 막상 어떤 마지막 선에 딱 다다르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라고 하지 않냐고요. 다 합니다. 그 자기 의로 다 감추고 있는 거죠. 얼굴에 표현은 안 내죠. 우리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럼 목사님은 다르세요 하면 저 똑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고 제가 인사를 하는데 혹시 이제 강호찬 집사님이 지금까지와는 정반대로 목사님 설교는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때 제 의 챙길까요? 안 챙길까요? 챙깁니다. 아유, 제가 추석서도 10권 넘게 보고요. 며칠을 준비해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라고 입으로는 안 내뱉지만 제가 그 의를 챙긴다고요. 거꾸로 늘 그렇게 안 하시고 항상 좋은 반응을 보여주셨던 강미애 집사님께서 오늘 목사님 설교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제 마음속에 분노가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100이면 100 똑같습니다. 이런 의 가지고는 그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인데 이 의 가지고는 너 천국 못 가. 예수님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좀 더 살펴볼까요? 구약에서는 구제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로 가볼게요.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제하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타작을 하죠. 밀 같은 걸 심잖아요. 보리 같은 걸 심잖아요. 거긴 쌀을 안 심으니까 이스라엘은 타작을 하고 나면 주위에 이렇게 남겨두라는 거죠. 왜냐면 나그네 그 헐벗은 사람 고아 과부가 가서 그 남아있는 보리에 그런 것들을 다 수확하게, 그래서 그걸로 연명해 나갈 수 있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라라고 이게 구제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구제.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걸 지금 복선으로 깔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 군데 더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0절부터 11절. 너는 6해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가난한 자들에게 먹게 하라. 이건 더 심한 얘기입니다. 그죠? 해마다 타작했을 때 그 주위에 조금 남아있는 그거 가지고 구제해라 보다 더 심한 거예요. 왜냐면 6년 동안 농사 짓고 마지막 한 해, 안식년에는 그 해에는 뭐 하지 말란 말이에요. 농사 짓지 말라는 거야, 아예. 그리고 그 땅에 씨가 남아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씨가 떨어져서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보리와 밀이 올라오면 그건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 주라라고. 좀 더 나가면 지금 찾아보지 않겠지만 희년에는 2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안식년과 희년. 엄청난 구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이 희년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신명기 14장부터 14장 28절부터 29절. 신명기 14장 28절부터 29절.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뭐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냐면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다죠. 누구를 위한 11조입니까? 레위인과 고아와 과부에 대한 11조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11조는 생산물의 10분의 1을 레위인과 궁핍한 자들에게 주는 법률이었죠.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조가 구조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1조 그러면서 11조만 하지 말고 11조 이상으로 구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사회적인 정의, 경제적 정의를 실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게요. 11조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 가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인식은 이런 겁니다. 11조를 축복의 통로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의 책임으로 봅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11조를 하는 것은 자기의 그 재테크 같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기 재테크처럼 생각해서 11조를 많이 하면 내가 복을 많이 받는다. 말라기서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 목사님들 그렇게 설교하시잖아요. 부흥 강사님들 설교하시잖아요. 11조 해 내가 안 채워주는가 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또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까 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11조 안 하면 암에 걸린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한때 한국 교회가 문제가 돼 아주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예요. 11조를 안 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11조를 떼먹었는데 뭔가 이렇게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내가 11조를 안 해서 그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게 보는 개념이 있고 또 11조를 우리처럼 복음을 안다고 하면 11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11조와 레위인과 장자와 첫 소산물은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1조, 레위인, 첫 소산물, 첫 열매, 장자 이건 동일해요. 누구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 11조에 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돼. 이 얘기를 한다는 거란 말이죠. 이렇게 가리키고 나면 우리가 11조 할까요? 안 할까요? 11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라고 가리키고 나면 11조 안 합니다. 11조 안 하고 11조 드릴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거기에 자유하다라고 생각해요. 둘 다 누구의 이익 챙기는 겁니까? 전자나 후자나 다 우리 이익 챙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라니까요. 11조를 열심히 해서 나의 의를 삼거나 아니면 11조 같은 건 안 해도 돼 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이 두 개 다 누구 챙기는 거냐면 나 챙기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그럼 목사님 다릅니까?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좀 더 성경을 찾아볼게요. 진짜 구제해야 되는 동기가 뭐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를 볼게요. 신명기 10장으로 갈게요. 신명기 10장 17절부터 19절 16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구제해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근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구제받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누구를 구제하라고 그러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구제해. 왜?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잖아.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너희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잖아. 누가 없으면 내가 없으면 너희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잖아.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잖아. 애굽 땅에 종대했던 너희들을 내가 건져냈잖아. 그
그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거 갖고 그거 기억하고 뭐 하라는 거예요? 구제해. 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 얘기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렇게 구제 베풀어.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니까 그 구원 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네요. 어떤 방법으로? 은밀한 방법으로. 은밀한 방법으로.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거 됩니까? 뇌가 문제가 있지 않으면, 도대체 뇌가 돌아가지 않으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를 수 있어요? 그럼 목사님, 그 비유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실 수 있잖아요. 예, 비유 맞아요. 근데 이 비유는 이런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오른쪽, 이 오른손이 없어요. 히브리어로는 오른편이에요. 헬라어는 오른편인데, 오른편은 뭐라고요? 의. 왼편은 불의. 그럼 잘 보세요. 의가 제가 신학 강좌 시간에, 신학 산책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의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의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선은 뭡니까?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과 약속이 성취되는 게 하나님의 선이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럼 하나님의 작전과 계획과 약속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과 약속을 이루어내는 그 선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죠? 그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왼편에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불순종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과는 동떨어져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과 작전과는 떨어져 있는 자들, 거리가 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오른편이 하는 것을 왼편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른편이 하는 걸 왼편이 모르게 내가 그 구제를 해. 이해가 되십니까? 오른편이 하는 걸 왼편이 모르게 은밀하게 구제를 내가 해. 내가 해. 그 은밀한 비밀스러운 햇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밀양하면서 나눴죠. 그죠? 그거 내가 하는 거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후반부에 또 말씀하신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으로 가볼게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1절부터 46절 한번 볼게요. 4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때가 오른편 왼편이 오른손 왼손이었어요.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는 그렇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복받은 자의 정체성이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전 언약이죠. 창세전부터 예비된 그 하늘나라에 너희가 들어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어떤 자들이 그렇습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뭡니까? 구제예요. 이걸 한 자들, 구제를 한 자들이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자 보세요. 순종한 자들을 뭐라고 말하죠? 의인이라고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제가 다음에 이 강의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뭘 품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이란 말이죠.
반대편에 있는 자들 볼까요? 왼편에 있는 자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곧 지옥에 들어가라. 너희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럼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 왼편에 있던 염소들과 오른편에 있는 양들이 구제를 둘이 동일하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동일하게 구제했다고요? 근데 이 구제의 개념이 달랐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실천했던 자들이에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의 꾸임을 받아서 구제를 당한 내가 그 중에 얼마를 떼어내서 나보다 더 헐벗은 사람들을 구제했던 자들이란 말이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 그거 구제한 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거 갖고 너 천국 못 가. 천국만 못 가는 게 아니라 너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 말고는 없잖아요. 마지막 때에는 너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내가 구제를 했는데.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천국 가야죠. 이들이 어떤 구제를 했냐면요. 예수를 품은 자들이 예수를 전해주는 구제를 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오른쪽 편에 있었던 양들은 그 구제한 것이 내 것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내 것 아닌 걸로 했습니까? 내 것 아닌 것, 누구의 것? 예수의 것으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제하지 않았으니까 이건 내 것 아니니까 제가 주님 언제 했죠? 왜냐하면 누가 했으니까요. 내 안에서 예수가 하셨으니까 그거 언제 했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내 것으로 한 자는 왼쪽 편에 있는 염소들은 누구 걸로 했습니까? 내 걸로 했어요. 내 걸로 한 자들은 내가 했는데요? 그건 내 건 아니잖아요.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안에 누가 있는가 없는가 예수가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로 판가름 나와지는 거예요. 그걸로. 그럼 자 보세요. 구제는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드러나시는 겁니까? 예. 구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계시되는 걸 리빌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시는 게 구제예요. 그분과 그분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게 구제입니다. 성경의 이 구제를 했던 지난번에도 살펴봤던 두 사도를 한 번 더 볼게요. 어딜까요?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고는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있는 걷지 못하는 자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한 푼 줍쇼 이러고 있잖아요.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이러고 있잖아요. 그렇게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나를 봐, 나를 봐. 이러니까 이 구걸하는 자가 걷지 못하는 자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횡재했구나. 보통 그냥 동전 한 입 던져주고 할 텐데 나를 봐 하면 얼마나 큰 거 줄까? 하고 오늘 횡재했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눈 뚫어지게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여기서 실망하겠죠. 은과 금 줄 줄 알았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으로 구제합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국어 사전식이 구제합니까? 아닙니다. 뭘로 구제합니까? 예수로 구제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유대 남자는 성전에 못 들어가면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누가 성전에 못 들어가면 죄인만 못 들어가. 유대인의 뜰에 못 들어간 자는 죄인만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들어가요. 왜요? 흠이 있거든요. 뭘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한 자는 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걷지 못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보지 못했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듣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일어섰습니다. 어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평생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쳐다봤던 이 남자가 평생을 성전 앞에서 구걸했던 동전 한 점 주십시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라고 구걸했던 이 자가 다들 성전에 들어가는데 유대인 남자라면 그건 못 들어가고 동전 주세요라고 구걸했던 그 자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들어가요.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사람이 성전에 들어가는 의인이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이 되죠. 이게 구제입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두 사도들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 우리 이웃들에게, 아니면 우리 가족 안에서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국어사전식의 구제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윤리적으로 바른 생활하고 살아가세요. 이번 주에 강 집사님 저한테 밥 사주세요. 그렇게 구제하세요. 국어사전식의 구제.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구제는 성경의 구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성경의 구제는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내가 일하는 곳에서 부끄러워서 예수를 못 전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이 복음 전하겠다. 얼만큼? 내 아는 만큼,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내 예수를 전하겠다 하는 것, 이게 구제라고요. 교회에 나와서는 경건한 척하고 밖에 나가서는 복음 전하지 않고 전혀 다른 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복음 전하겠다, 내가 아는 것만큼, 이게 구제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습니까? 부끄러워서 못합니다. 부끄러워서 말이 입이 떨어집니까? 복음 전하려는 거? 안 돼요. 누구 의지할까요? 예수 의지. 베드로와 요한이 뭐랍니까? 내가 있는 내 걸로 주는 게 아니라 나 아무것도 없는 자거든. 내 안에 있는 예수로 내가 너에게 준다. 일어나. 내 직장 동료에게, 내 사업의 파트너에게, 내 형제에게, 내 자녀에게 내가 있는 것 그거 아니고 내게 없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내 것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예수 믿어. 이게 구제라고요. 이 구제는 저와 여러분도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매일매일 이 구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매일 받아야 되죠. 교회 공동체가 그걸 나누는 게 구제입니다.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 돕는 거, 그 구제죠. 국어 사전식인 구제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해야 될 구제는 말씀을 그렇게 나누는 게 구제입니다. 목사인 제가 구제 받아야 됩니까? 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도 구제 받고요. 강 집사님이 저에게 또 말씀을 쉐어링 해주는 걸로도 구제 받고, 그렇게 구제 받아야 돼. 그렇게 교회로 하나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말씀에 든든하게.
이렇게 한 푼 줍쇼의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가 한 푼 주십시오. 주님 한 푼 주십시오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받고 그 마음으로 구제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너희가 구제할 때의 의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제받아야 될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에서부터 너희가 구제할 때에 너희가 구제받은 자임을 깨달으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한다고 주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로 구제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니 주님 그것이 은혜입니다. 한 푼 줍쇼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갈급하게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구제하는 우리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구제의 마음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세워지는 교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